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참으로 다양한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얼룩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전염병이 득세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자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결과도 달라질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결단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저도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으로 얼룩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들어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14절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그 표현 속에 이 글을 통해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난처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 글을 읽고 마음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그런 마음이 상할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뒷구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이런 걱정들을 바울이 공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훈계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오늘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씩 풀려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공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다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교회에서 여러 당파로 나눠진 그런 상황, 또 음행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상황들, 또 교회 내에 문제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한다니까 이제 저 밖에 있는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이런 문제들, 결혼 문제들, 이혼 문제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까 말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의 내용들, 기타 등등의 많은 내용들을 문제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야말로 문제투성입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만 가득한 이런 모습을 제가 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생각들을 가졌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들은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정말 생각하며 편지에 글을 하나씩 써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14절로 21절까지를 잘 묵상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대안을 하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멋진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함께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너무나 쉽게 잘 풀어놨습니다. 내용으로 보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에 비해서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10,000명에 가까운 스승이 있다면 아버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표현하자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봤을 때는 스승보다는 지금 아버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런 교사, 스승은 되게 많이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가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전개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왜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승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당시의 문화에서 스승은요, 우리가 지금 참 스승이다, 스승의 노래를 불러가면서까지 감사하게 여기는 이런 스승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스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교사라고 일컬었습니다. 즉 부한집에 거기 들어가서 이 소년 소녀들을 가르치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정교사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스승이라 이야기하고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즉 과외를 하면은요 그 과외에 대한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 목적을 성취해야만 하는 스승이 바로 가정교사로서 있더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스승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해서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교육은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도요, 바울이 수많은 윤리들을 이야기하죠. 바울도 어쩌면요,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스승임에 틀림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스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이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외쳤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수많은 윤리들이 강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아버지라고 하면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둔 것을 의미하죠. 생명을 대한다라는 것은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라는 말씀인데, 아버지는 교육이라는 수단이 없어도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승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전공을 바꾸면 스승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전공을 바꿨는데 여전히 내가 음악을 하다가 미술을 하면은 여전히 음악 선생한테, 음악 그 교사한테 제가 미술을 배울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스승도 바뀔 수 있고 제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던지겠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인 스승과 같은 자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아버지와 같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말씀이 마칠 때 무렵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버지라는 용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함께 쓰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내 남편은, 내 자식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실까 봐 이 아버지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번 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저의 신앙을 되돌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던진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인 스승과 같은 자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자인가?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제 목회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살아갑니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저는 많은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명을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은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너무나 당연하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신방을 할 때도,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할 때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는 몰라도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면은 아니더라도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은 진심입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런 거야 라고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은연중에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는 가운데 이 본문을 정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다시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는데 15절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감동을 주시는데 정말 이 감동은요, 정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막혔기 때문에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깊이 읽는 가운데에 머리끝부터 온몸의 전율이 흐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떨렸습니다. 말씀의 충격은 생각보다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더 간절하게,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저는 더 간절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고자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배운 것을 잃지 않으려고 말씀 앞에 서려고 굉장히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자가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아버지와 같은 자가 아닌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 중에 같은, 바로 뭐뭐처럼, 이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이 같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버지와 같은 자로 사셨습니까? 아버지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말씀처럼 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말씀, 그게 바로 내 신앙이라고 그게 일치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대봉교회가 이 말씀처럼 이 멋진 신앙의 관을 가지고 그처럼 살겠노라 고백하며 지금 73년을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어서 나는 아버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었느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질문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같은 자가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문장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흉내내는 아버지가 많습니다. 모방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나는 그리 살지 못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 살지 못하면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자는 아버지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 같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처럼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너다. 누구에게? 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너는 너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같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같은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3일 동안 조금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풀이해낼 수는 없습니다. 제 딸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제 딸과 저희 가족 4명이 함께 대화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3명이 동의를 했는데 제 딸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저는 저의 미래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제 딸을 대했다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시은아, 아빠가 가야 하는 길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했을 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아버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딸을 대하는 태도는 나는 가르치는 자로 서 있었고 딸에게 이야기할 때는 훈계하는 자로 서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점심 먹기 전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아버지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딸을 사랑하는 내가 아버지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판단하고 그 일을 접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가 선택한 게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성경적으로 고민을 했고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대로 저는 제 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 아이가 무슨 경험을 알겠습니까? 저의 미래를 그 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생각을 접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얼굴에 웃음을 피면서 미안해하는 웃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희생합니다. 희생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목적에 따라 희생하는 스승과는 다르지요. 특정한 점수로 배우자와 자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하고 친구로 살아갑니다. 가르침과 지시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스승은 정답을 주지만 아버지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자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이 이토록 아버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강조한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지 않았다면 나는 스승을 강조할 것이다. 가르침을 강조할 것이다. 오늘도 윤리를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수없이 들었던 기독교 정통의 진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펴서 읽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찾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유명하게 제 눈에 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이 곧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사형틀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방법이고 인간이 만든 최악의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그 최악의 틀에다가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방법 속에 신이 직접 들어온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너의 방법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네가 만든 최악의,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십자가 틀이지만 나는 네가 만든 그 틀에 내가 들어가겠노라. 오늘도 너는 나를 외면하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만 나는 그 속에 들어가겠다. 왜? 그것을 없애라고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만든 그 틀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스승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승은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틀리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스승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래, 네가 만든 그 틀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스승은 자기의 경험과 방법 안에 배우는 자를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자녀의 방법 안에 들어가서 그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와 대화를 합니다. 가르치는 스승은 목적이 변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아버지는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스승은 배우는 자보다 위에 있지만 아버지는 배우는 자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였고 그것이 곧 복음이었고 그것이 곧 바울이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그렇게 섬기겠노라. 나도 너희들의 방법 속에 들어가겠다. 지금 음행과 여러 가지 우상 제물 문제와 결혼과 이혼과 여러 가지 은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나는 너희들과 공감한다. 그래, 그 짐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고 목회하고 있는가? 다 틀렸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살았다라는 것,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았고 다른 이의 방법 속에 들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결단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말도 어눌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언변도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감히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강론할 자격도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봅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았던 자라는 평가를 나중에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가야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말이 떠올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체를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전체 중에 어떤 특정한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우리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그 한 마리 잃은 양, 장기 결석자 찾기 위해서 수도 없이 뛰어다녔고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충분히 해석되어지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 말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또 고민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자라면요, 스승이라면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나가서 양을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찾아오라고 지시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한 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99마리 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시다면 한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나머지 자녀들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그 아이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한 마리가 없으면 공동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없으면 양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가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양떼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아멘. 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또 찢고 또 상하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또 씌워드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상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작품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냥 창조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몸에 스크래치를 내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운 사실,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의 세계가 바로 우리로 인하여서 찢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택하고 결단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전체를 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언덕 위를 매일 나가서 올랐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하여 그렇게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잃어버린 한 아이를 찾아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내와 큰아들과 잃어버린 둘째 아들 3명만 있어서는 이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야, 그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와야 이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그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가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율법교사처럼, 가정교사처럼 율법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너의 방법 속에 들어가서 살겠노라 결단한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 너희도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이런 태교를 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식을 먹여서 길렀기 때문에, 이런 젖을 먹였기 때문에 너희도 아버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내가 그릇이 되지 않으면 내 그릇에 맞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율법교사로 스승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흠이 나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아버지로 살겠노라.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그리스도인과 같은 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 그렇게 그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피해갈지도 모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이 부재했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워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승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일만 스승이 있고 아버지가 없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파가 생깁니다. 음행하는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내 몸에서, 내 말에서, 내 생각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솔직해져야 됩니다. 대봉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다면 대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쫓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중요한 시점을 우리는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스승에 비해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자들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 아버지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고자 힘쓰는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없었습니다. 자녀의 기쁨을 아버지가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다른 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버지는 자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습니다. 스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기쁨 속에, 그 제자의 기쁨 속에 내가 원하는 기쁨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연륜이 부족해도, 경험이 부족해도 아버지는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셨고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스승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가르침이라도, 같은 설교라도 스승으로서 가르친 것을 배운 교인들이 있다면 아버지로서 가르친 것을 배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스승으로 배운 그런 가르침 말고 아버지로서, 내가 이 교회의 아버지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배우고 잘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대봉교회만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은 아버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누구와 같은 인생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이제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대봉교의 아름다운 역사에,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